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에는 항상 이 나오미를 말을 할 때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어머니는 관계 단어입니다. 관계 단어. 관계를 말해주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어머니 또 며느리, 이 둘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죠? 고부라 그러잖아요. 고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항상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본인이 또 시어머니가 되면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시어머니로부터 힘듦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다가도 자기가 또 시어머니가 되면 또 며느리에게 또 똑같은 그런 것을 하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시어머니들은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왜? 네 남편 내가 길렀어. 네 남편 내가 이마만큼 키워놨어. 그러니까 나 이제 보상받아도 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심리가 시어머니가 되어지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 며느리에게 뭔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딸아, 딸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그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더라고요. 그 딸한테는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오면은 뭔가 그냥 바리바리 싸서 뭔가 주려고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며느리는 일하고 있는데 딸은 야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쉬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내 딸아. 자,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자기 딸로 여기면서 그 딸 되어진 그 룻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 복을 자꾸만 주려고 한다는 거죠. 복되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나오미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예복을 입고 가가지고 저 타작마당에 보리 추수하는 그곳에 가서 몰래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 발치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몰래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보아스와 함께 관계를 맺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자, 이것은 당시에 율법적으로 허용된 일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허용된 일이었어요. 9절 끝에 보면 룻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그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책임져 주는, 대가 끊기지 않도록 또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그렇게 연대 책임을 지게끔 율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일은 합법적인 거예요. 예, 불법적인 것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든 간에 기업을 이어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한해서, 말씀에 한해서 그렇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 룻의 앞길을 열어주는, 며느리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간에 자, 그 모임 안에는 자꾸만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주려는 것보다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듣기보다는 자꾸만 말만 하려고 하는 자들. 시키려고만 하는 자들. 그리고 협력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주장만 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시어머니들이 공동체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시어머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나오미 같은 그런 성도인 것이죠.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성도. 자기를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성도보다는 들어주려고 하는 성도. 그리고 자기 말을 주장하려고 하는 성도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정말 받기보다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룻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느라. 자, 여기서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자, 관계 단어라 그랬죠. 자, 시어머니이니까 자기는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 듣기가 싫은 거죠. 따르기가 싫어요. 자, 그런 관계가 바로 고부간의 갈등인 것인데,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배웠던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지금 방법을 제시한 것은 지금 룻에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유부녀인데, 남편은 죽기는 했지만 유부녀인데 과부를 저기 남자에게 보내서 그 발치에 눕게 그런 거를 시키느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라서 예, 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 자신의 권위자인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그 말에, 그 명령에 그대로 다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 위에 있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 바로 그거죠. 나의 권위자가 무언가 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허용된 거라고요? 율법에 허용된 거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유, 어떤 유익, 예, 그런 이기적인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합당한 것들, 예, 허용되어지는 것들, 예, 그것에 대해서 권위자가 지시하고 따라주기를 바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내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인 것이죠. 지금 이 룻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성도의, 그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아름다운 성도,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보아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보아스는 지금 타작하는 날이래. 보리 추수하는 날이래.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지금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거나하게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어디서 잤는데 나중에 밤중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지는데, 예, 그때 룻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때에 정말 그 10절에 보면 당황했을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먼저 뭘 하고, 지금 당황스럽게 만든 그 여인에게 그는 무슨 말부터 합니까?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이렇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지금 이 룻이 어때요? 가뜩이나 지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여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대로 쫓겨나게 되어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여자 보아스를 꼬셔가지고 자기 이제 입신에 그 자기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노린 여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를 받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 여인의 지금 현 상황과 또한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당황하지 않도록 먼저
안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예, 축복의 말을 해줘요. 예,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예, 기업 물을 자인 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묻고 그 사람이 만약 너의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내가 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예, 감정적으로 지금 내 발치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내 발치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는 걸 이 보아스가 알고 있었고, 예,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풀어나가지 아니하고, 예, 지혜롭게, 예, 율법적으로, 예, 풀어나가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거죠. 지혜로운 성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말을 하는, 예? 막말을 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상처 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야, 너 이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면서 쏴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현숙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함부로 무조건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들통나게 만들지 않고 먼저 품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남의 말을, 남이 어떤 모습을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방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치도 않은데 자꾸만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만 퍼날라서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사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나에게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까지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지금 현재도 생각해 보고 미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문진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오미의 위치, 룻의 위치, 보아스의 위치, 이 세 가지 위치에 우리가 같이 있는 자예요. 권위 위에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있을 수 있고, 또 보아스처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 세 가지 성품이 있는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정말 복된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저 교회 갔더니 맨날 순종이 없고 싸우기만 해. 저 교회 갔더니 소문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상처받은 사람들만 넘쳐나. 여러분들 이런다면 누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이제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룻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룻기서는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첫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삶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말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이기적인, 지 유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전혀 그 사사시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 쫓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상처 주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주변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이들도 순종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이들도 지혜롭게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싶을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죠. 사랑을 하도록, 며느리 관계이지만 사랑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기의 옳은 소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죠. 저 사람의 어떤 문제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맞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받고 싶지 그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 되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